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힘차게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탈선 장면,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한 길로 걷지 않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태양이 뒤로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표적을 주셨거든요.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리라. 그러니까 임금 각처에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해가 뒤로 가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던, 바벨론이 섬기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18만 5천 명이라는 정예 병사가 하룻밤에 몰살되는 사건이 바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의 입장에서는 살펴보아야겠어요. 도대체 유다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이지? 그 진상을 알고자 사신들이 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의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온 사신을 위해서 기뻐하였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서 자기의 힘,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보물들을 다 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들 멀리서 왔는데 무슨 해가 나에게 있을까? 히스기야의 보물을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마치 어리석은 여행자가 자기 돈과 금을 어떤 사람에게 다 보여줌으로써 그가 유혹을 받아 그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는 도둑이 된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보기 원하는 것이 정탐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탐꾼을 환영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온 사절단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서 높아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국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셨기에 그는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자랑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길은 다윗 왕의 길과 다른 탈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 즉 이름이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엉뚱한 일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자랑은 빛나게 하다, 비추게 하다, 또는 높이다, 자랑하다 이런 뜻인데, 심지어는 바보로 만들다, 미친 척 행동하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 왕이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왔을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의 체면을 다 뒤로하고 춤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언 말씀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안타깝지만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서 매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 바벨론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일으켜서 마음이 높아진 히스기야 왕에게 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그 앞에 섭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릇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의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책벌과 진노에 대해서 그것이 달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판결이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교만이나 변명을 내세우지 않고 순순히 여호와의 결정이 옳다고 승복했다라고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교만이나 변명을 내세우지 않고 순순히 여호와의 결정이 옳다고 승복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지우친 길에서 다윗 왕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께 가까이 되돌아갔습니다. 어제 말씀 전했듯이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마음이 착 달라붙고 동행했다라고 평가했던 그 원래의 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 선견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런데 이 말은 좀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다스릴 때만 괜찮으면 돼. 이 말 뜻은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의 어리석은 죄값대로라면 당장 멸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은 죄값 그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내 평생에는 선함과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5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의 행한 죄의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을 베푸사 우리나라에게 평안을 주시고 견고함을 주시니 아수르의 위협과 바벨론의 위협이 없다 하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탈선했다가 다시 다윗 왕의 길, 그 히스기야가 돌아온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곳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라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듯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자비하심을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먼지에서 만들어진 사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들꽃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듯이
그 사람이 행한 바 악한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이 다윗 왕의 시편 말씀처럼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행한 바 높아진 마음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의 처벌을 감경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심령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자비하심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죄를 너희 대신에 감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지은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행한 바 지은 죄대로 갚지 않는다. 왜냐?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괴로운 자 계십니까? 낙담하고 두려운 마음 가진 자 계십니까? 그럴수록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의 길, 옳은 길을 달려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확실히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만납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자비하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먼지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간절히 붙잡고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